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정에 나오셔서 신들을 모아들이시고 재판을 하셨다. 하나님께서 신들에게 말씀하셨다. 언제까지 너희는 공정하지 않은 재판을 되풀이하려느냐? 언제까지 너희는 악인의 편을 들려느냐? 가난한 사람과 고아를 변호해주고 가련한 사람과 궁핍한 사람에게 공의를 베풀어라. 가난한 사람과 빈궁한 사람을 구해주어라. 그들을 악인의 손에서 구해주어라. 그러나 그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분별력도 없이 어둠 속에서 헤매고만 있으니 땅의 기초가 송두리째 흔들렸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신들이고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들이지만 너희도 사람처럼 죽을 것이고 여느 군주처럼 쓰러질 것이다. 하나님, 일어나셔서 이 세상을 재판하여 주십시오. 온 나라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시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때 세 가지의 간단한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간단하지만 심오한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는 누구인가? 이 시편의 내용에 근거할 때 하나님은 누구시며 예수님은 누구시며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시편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오늘 시편 82편의 중심 주제는 3절과 4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가난한 사람과 고아를 변호하고 가난한 사람과 궁핍한 사람들에게 공의를 베풀어라. 가난한 사람들을 구해주어라. 그들을 악인의 손에서 구해주어라. 이러한 정의와 자비에 대한 촉구는 성경 전체, 특별히 구약의 선지서들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스가랴 7장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 만군의 주가 이렇게 말한다. 너희는 공정한 재판을 하여라. 서로 관용과 자비를 베풀어라.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가난한 사람을 억누르지 말아라. 그리고 미가서에 잘 알려진 구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성경의 수많은 다른 구절에서 이렇게 정의와 자비를 요구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 그분이야말로 공의와 자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같은 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의 주이시오.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편 82편에서 가난한 자와 약한 자와 억울한 자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구해주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자신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시는 내용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야말로 자기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애굽의 손으로부터 바로의 손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출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러나 질문이 한 가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면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신들은 누구입니까? 1절에 보니 하나님이 법정에 나오셔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법정에 나오셔서 신들을 모아들이고 재판을 하셨다. 그리고 5절에 그러나 그 신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분별력도 없이 어둠 속에서만 헤매고 있었다. 6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신들이고
가장 높으신 이의 아들들이다. 자, 시편 82편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법정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높은 재판관이 되시고 그분이 모든 신들을 불러들이셔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의 죄를 드러내십니다. 그들이 한 일, 또 그들이 마땅히 해야 하지만 하지 않은 일들, 특별히 가난한 자들, 억압받는 자들, 약한 자들을 위해서. 그런데 그들의 죄가 너무나 위중해서 본문이 말하기를 땅의 기초가 다 흔들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신들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입니까? 오늘 이 시편 본문의 원어 본문에서는 하나님과 신들은 둘 다 엘로힘이라는 단어로 표현됩니다. 엘로힘은 먼저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 한 분뿐이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지만 또한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왕이나 재판관처럼 큰 힘과 권위를 가진 인간을 가리킬 때도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같은 단어인 엘로힘이 때로는 하나님으로, 때로는 신들로 번역된 것입니다. 인간의 지도자인 왕이나 재판관을 하나님의 이름을 따라서 신이라고 부르는 이 특이한 표현은 세상의 권위는 궁극적으로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정부와 지도자들에 대해서 순종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종교 개혁가 마틴 루터는 이 시편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세상의 지도자들은 이 시편의 말씀을 그들의 집무실과 침실과 그들이 거하는 모든 장소에 기록해두고 늘 읽어야 합니다. 이 본문이야말로 그들에게 맡겨진 임무가 얼마나 고상하고 위대한 것인지 알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권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직분 다음으로 하나님께 대한 최고의 봉사이자 세상에서 가장 유용한 직분입니다. 이렇게 마틴 루터는 세상의 지도자, 정부의 위치를 설교자의 직분과도 같은 귀한 자리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칼빈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정부야말로 실제로 가장 높은 부르심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통치하는 직분을 맡은 자들을 신들이라 부를 때 그 호칭에는 큰 책임이 따릅니다. 그들의 직분은 주님께서 직접 승인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권위를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직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성스럽고 합법적일 뿐만 아니라 가장 신성하고 가장 영예로운 역할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인간 정부가 다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린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정부들에게 또 세상의 지도자들에게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82편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야말로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정부와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통치하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서를 읽으면서 정부에 대해서 배웠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모든 정부들이 개인, 그룹과 기관들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므로 그들 각각이 자기들의 할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의로운 정책을 펼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정부가 어린이와 노인들을 학대와 착취로부터 보호하고 가난한 자와 억압받는 자들에게 공의를 실천하며 언론, 노동, 예배와 집회를 위한 자유를 장려할 것을 요구하며 우리도 그 사명에 헌신한다. 여러분, 그러나 세상의 통치자들에 대한 이런 긍정적인 이해,
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편 82편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여전히 사실인지 알고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끔찍히 망가져 있고 하나님께서는 신들이라고 부르시는 세상의 지도자들이 얼마나 불의하게 또 악하게 세상을 다스리는지에 대해서 약자와 가난한 이들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억압하는지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깨어진 세상 가운데 시편 기자는 그 끝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일어나셔서 이 세상을 재판하여 주십시오. 온 나라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당신이 직접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직접 우리의 재판관이 되어 주십시오. 직접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주십시오. 신들이라고 하는 그 세상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대로 세상을 다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는 시편 82편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웁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나와 하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와 아버지는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당연히 유대인들을 화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신성 모독의 죄목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게 하려고 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에게 돌을 던지려고 할 때 신성 모독의 죄 때문에 예수님에게 돌을 던지려고 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율법에 하나님이 너희는 신들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모르느냐. 이것 시편 82편의 인용이죠. 하나님이 너희는 신들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모르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신이라고 부르셨다면 아버지께서 직접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 한 말을 가지고 신성 모독이라고 하느냐 라고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이 대답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대답을 통해 예수님은 먼저는 아주 단순하게 그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너희가 믿는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서 신이라고 부르신 적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것이 죄가 되느냐라고 하는 어찌 보면 좀 그들의 그 말을 비꼬는 듯한 대답을 시편 82편을 통해서 하신 것이고 그러나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인간에게도 세상을 다스릴 권세와 능력을 허락하셨는데 그분이 친히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면 하나님이 친히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면 얼마나 더 큰 권세를 주셨겠는가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처럼 공의와 자비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나사렛으로 돌아오셔서 회당에서 이제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질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읽으십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셔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는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서서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받아서 그것을 펴시어 이런 말씀이 있는 데를 찾으셨다. 주님의 영이 내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울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그리고 이후에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의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당신이 참으로 메시아인지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그런데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감옥에서 전해 듣고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어 물어보게 하였다.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가서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도 성경은 가난한 자를 돕고 약한 자를 변호하고 그들을 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오심과 그분의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 궁극적으로 가난하고 약한 자들과 하나가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약해지시고 가난해지시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가축의 사료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게 할례를 행하게 했을 때 바친 제물인 비둘기 2마리는 사회에서 가장 가난한 계층을 위해 허락된 것이었습니다. 높은 사람들이 그를 거부할 때에 그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사이에서 살았습니다. 우리는 그가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을 통해 그가 어떤 삶을 사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예수님은 빌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빌린 방에서 마지막 저녁을 드셨으며 죽은 후에는 빌린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로마 군인들이 그분의 유일한 소유물인 그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어 가졌으니 그분은 모든 것을 빼앗긴 채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시편 82편에서 말하고 있는 그 마지막 심판의 날, 그 하나님의 법정에서 예수님은 가장 높은 심판관의 자리에 앉으셔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줄였었고, 내가 목말랐었고, 내가 헐벗고 병들었었고 갇혀 있었다. 그때 의인들이 그분께 이렇게 질문할 겁니다. 주님이 언제 줄이셨고, 언제 목마르셨었고, 언제 주님이 헐벗고 병드셨었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질문드립니다. 여러분 언제 예수님이 굶주리셨습니까? 언제 그분이 목마르셨습니까? 언제 그분이 헐벗고 또 그분이 고통 가운데 계셨습니까? 언제 예수님이 가난한 자와 희망 없는 자의 자리에 서셨습니까? 바로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입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했던 말을 기억해 보세요.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난한 사람과 고아를 변호해주고 가련한 사람과 궁핍한 사람들에게 공의를 베풀어라. 빈궁한 사람들을 구해주어라. 그들을 악의 손에서 구해주어라.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절대적인 영적 가난에 처해 있을 때, 아무런 소망이 없었을 때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예수님께서
매달리신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고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라면 그러면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시편 기자가 신들이라고 부른 존재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이들로서 이제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자비와 공의를 대표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처음 성취된 이사야의 예언은 이제 우리가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이 나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성취된 이사야의 예언이 이제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새로운 정체성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 새로운 정체성을 살아내시고 있습니까? 한 가지 금방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매주 드리는 헌금입니다. 특히 우리가 드리는 두 번째 헌금은 세계 곳곳에서 정의와 긍휼 사역에 간접적으로나마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와 더불어 우리 교단의 다양한 사역과 기관들도 생각이 납니다. 총회 차원의 월드 리뉴 구호 사역, 또 장애인 사역 등이 있고 우리 노회 차원에서도 선원 사역이나 난민 사역 등이 있습니다. 또 지역 교회에는 특별히 집사의 직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하나님께서 혹시 집사의 역할로 섬기도록 부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집사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교회의 정의와 구제 사역을 이끌어가도록 허락하신 중요한 직분입니다. 또 교회 밖에도 우리 커뮤니티 안에 다양한 기회들이 있습니다. 저는 몇 해 전에 우리 교회 근처에 있는 세컨드 스트리트 커뮤니티 초등학교의 지역 섬김 담당자와 깊은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학교는 커뮤니티 학교이기 때문에 지역의 많은 역할들을 감당하는데 제가 그분에게 이 지역의 가장 큰 이슈,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인지 물었을 때 제가 들었던 대답은 저의 예상과는 다른 대답이었습니다. 그분은 이 지역의 가장 큰 어려움이 바로 빈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위치한 바로 이 지역의 가장 큰 이슈와 문제 중에 하나가 가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상당히 부유한 지역 같아 보이지만 이 지역에 도움이 필요한 많은 어린이들과 가정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의 집사님들이 그분과의 만남을 이어가면서 이 지역의 다양한 시도들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일상의 평범한 삶 속에서 조금만 의도를 갖고 관심을 기울인다면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가난하고 외로운 소외된 분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재정적으로 가난한 사람도 있겠지만 정서적으로
관계적으로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분의 공의와 자비의 사역에 초청하는 것은 아닐까 기도해 볼 만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베푸는 삶을 살고 싶다면, 이렇게 공의와 긍휼의 삶을 살고 싶다면 먼저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한 일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의와 긍휼과 자비의 사역은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혹은 더 좋은 평판을 얻기 위해서 하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정이나 죄책감 때문에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돌봅니다. 여러분,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도움을 요청하는 방식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매우 불쌍하게 보이는 방법으로 혹은 나 자신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곤 합니다. 누군가가 불쌍해 보여서 혹은 내가 남들보다 좀 더 가지고 좀 더 편한 삶을 사는 것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섬김과 사랑의 동기는 평판도 동정도 죄책감도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에게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동기는 오직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거저 받은 은혜. 그러니 우리는 주기 전에 먼저 받아야 합니다. 사랑하기 전에 먼저 사랑받아야 합니다. 누군가를 구원하기 전에 먼저 구원받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경험해야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82편의 그 법정 장면으로 돌아가 봅니다. 우리에게도 이 말, 그 심판의 날, 그 법정에서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우리가 한 일과 우리가 하지 않은 일에 따라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해야 할 모든 일을 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날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그 사랑과 자비와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너희는 무엇을 하였느냐? 이렇게 놀라운 선물을 받은 사람으로서 너희는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질문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만한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 때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주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